오늘 31장의 말씀은 어찌 보면 30장의 말씀과 굉장히 대조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많이 비교가 되어지는 건데요. 30장에서 다윗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겼던 것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31장은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울과 또한 그의 아들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들, 28장에 예언하였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3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무엘 예언자가 무엇을 예언합니까?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사울의 왕권을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너희들의 사울의 목숨이 앗아갈 것이며, 그리고 같은 날에 너희의 자녀들도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이 31장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사울을 치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또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고 자신의 가족과 모든 것들을 빼앗아갔다라는 것들을 듣고 보았을 때에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또한 함께 했던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 하죠. 그때 다급한 마음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또한 쫓기는 마음과 같은 그 괴로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입혀졌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30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울에게 또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처음에 다윗과 사람들처럼 600명의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또 막 당황해하는 모습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사울에게는 용기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들은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의 아들을 죽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31장의 모습들은 죽음에 놓여져 있고, 또한 4절에도 보면 어찌 보면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없으니 나를 죽여라, 같은 민족 자신의 어떻게 보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하 또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왕을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내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계속해서 죽음의 이야기들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7절에 보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저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제 성읍이 함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사 성벽에 못 박음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죽음에 놓여져 있는 그의 시체를요, 벳사 성벽 위에 높은 곳에 올려놓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보이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었던 일대왕 사울이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하였다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마지막의 모습이 참 처참합니다. 가족이 다 죽게 되어지고 그의 시체는 벳삭 성벽 위에 아주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11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제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의 행한 모든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사선병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서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제 어떤 만몬이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암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요. 사울이 함께 그곳에 가서 암몬 족속을 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죠. 그때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블레셋에서부터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르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그 당시에 주변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왕의 모습으로 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이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은혜를 갚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울은 죽음 가운데에 그의 모든 것들이 끝맺은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울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사울의 가문을 어려움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끝맺는 역사로 그에게 허락되어졌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의 이 삶을 돌이켜보면서 좀 사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사울은 늘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늘 주변국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결말은 즉 죽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안에 거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그의 삶은 이렇게 마지막이 안타깝게 사람들에 의하여 블레셋의 적군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늘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다면,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멘토로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좋은 사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행해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던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제사장들이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일들조차도 자신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전쟁 가운데에 빨리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승리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뒤늦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들을 사울은 계속해서 저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물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을 경외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나의 삶의 경험과 내가 아는 것이 많으니까 이 분야만큼은 내가 더 옳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길이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뜻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은 사울은 자기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고, 또한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러달라고 아이러니하게 점쟁이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두려웠을 때 블레셋의 손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의 두려움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두려움의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회개하며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두려움의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의 삶을 덮고 있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그 결말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덮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말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망자의 신분으로서도 또한 사울을 분명히 죽일 수 있는 시간에 허락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이다라는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순간에서도 그 승리를 선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답답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도망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또 블레셋 적진 가운데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걸 뭐하고 있는 것인가? 왜 주변국을 약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또한 1년 4개월 동안의 연약함의 모습도 보였지만 다시 한번 그의 삶의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고 또한 아기스 왕은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우리 모두의 삶, 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드리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이 영원한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맡겨드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